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흩어지고 분산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78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업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전성하는다 사마이간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세계는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
우리를 대표하여 박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늘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더럽고 악할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일로 염려했고 기도하기보다는 근심했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무엇이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 실속이 없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지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며 더욱 새롭게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에게 각기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며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믿음을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이 시간 이 성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함으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며 모였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같이 우리 교회도 마음과 마음을 성령의 줄로 연결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성령의 역사할지언정 결코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채집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방법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보혜사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길이 전도하는 발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이 봉사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길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는 귀한 복된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지혜정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에 능력 있고 지칠 줄 모르며 뜨거운 사랑으로 양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지켜 주시옵시고 사모님 이에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사 내조를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도 지켜 주셔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와 치료의 하나님, 많은 일을 겪으며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몸이 아픈 환우들에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심령의 편안을 얻고
아픈 부분이 치료되며 주님이 늘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심령과 육신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사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마치 큰 쓰나미나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서 완전히 폐허가 된 것 같은 이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힘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였는데 요즘에는 고생 끝에 고생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열정이 사라지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기도가 사라짐으로 허무함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하였지만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고 경작할 땅도 없었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이전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고국 고향 땅에 돌아왔건만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은 황폐한 땅이지만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대지가 될 것이다. 지금 눈물 흘리면서 고생하지만 이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시편 126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고난이요 또 황폐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장차 꽃이 피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반전 인생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다라는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원어의 뜻은 자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생각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떠올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생각한다,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드디어 해방되어 성전을 향해 올라가던 그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쳤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에서 곤고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철옹성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기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때가 되어서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다시금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감, 절망감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감 가운데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은요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인생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니이다. 아멘.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억했어요.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전보다 더 많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에게 다시 기회가 오고 다시 축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이 아파도 꽃을 피우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반전 인생 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잘 아시죠? 어린 시절에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피부치 형제들에게 모함과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노예로 팔려간 보디반 장군의 집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성추행범, 강간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나도 풀리지 않고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욥처럼, 요셉처럼 그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삶의 태도로 이기고 계십니까? 바로 그 고난의 사람 요셉을 나중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곱이 다 죽을 날이 가까워서 자기의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하며 애언을 하게 되는데,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 한 문장으로 요셉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만 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기보다는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샘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샘은 무엇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일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 요셉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담을, 인생의 모든 장벽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돌파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의 영향력이, 그의 지경이 열방을 향하여서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두기하고 영적 거리두기하고 교회와 거리두기 할 때 점점 비실비실 비틀어가는 죽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반전 인생으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새싹이 나고 새순이 올라오고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가 살아나는 것,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찬바람 부는 겨울, 그 동토를 다 이기고 무거운 그 대지를 뚫고 나오는 순을 보십시오. 꽃들을 보십시오. 뿌리가 살아있으면, 때가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삶이 아파도, 삶이 어려워도 꽃은 피어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그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하나님께 깊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1996년도 후반에 강원도 고성에 엄청난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마침 그 무렵에 입대한 제가 자대 배치를 받은 것이 강원도 고성이었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서 모든 군인들이 총동원되어 불을 껐습니다. 잠을 자지도 못하고 나를 꼬박 새면서 그 산불 진화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동원되어서 그 대형 산불을 진화했는지 모릅니다. 바람이 막 부는데요, 그 바람을 타고 막 이 불길이 휙휙 넘어가는데 너무나도 무섭더라고요.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막 불길이 막 휙 날아다니는 거예요. 한순간에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되어서 그 현장에서 불을 끄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진화 작업을 한 보람도 없이 모든 산이 다 타서 흉측한 그런 산이 되어버렸어요.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산불 진화 작업 이후에 지휘관들은 틈만 나면 변사들을 동원해서
그 민둥산 되어버린 산에 가서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훈련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너무나도 많은데 병사들은 투덜투덜거리면서 불평을 막 쏟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다고 다 타버린 산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는가? 원망 불평이 막 이 병사들 입에 가득합니다. 괜히 우리들만, 힘없는 병사들만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뉴스에서도 불탄 민둥산이 회복되는 데는 십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역을 앞두고 마지막 말년 휴가를 나왔는데 그 다 타버린 민둥산 여기저기에 초록빛이 감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무를 심었는데 기대하지 않고 심었던 나무들이 조금씩 어느새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큰 물이 나서 모든 것이 다 타버렸다고 생각했었는데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나무는 타지 않고 살아있다가 다시 싹이 나고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대형 재난이 일어나도 큰 산불이 일어나도 기초가 살아있으면,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일교회 어떻습니까? 요즘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광일교회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광일교회는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 우리의 기대와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광풍을 만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 뿌리는 나무의 뿌리처럼 땅속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화려한 것만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뿌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냥 밖으로 드러난 꽃만 좋아하시. 그러나 여러분, 그 꽃은요 금방 시들어질 수 있어요. 뿌리가 있어야 꽃이 피고 뿌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일교회를 사랑하고 오랫동안 이 광일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이 광일교회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언젠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아파도, 삶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꽃을 피우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 미래에 다가올 축복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소망을 품고 기도하죠. 비록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절망이었습니다.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누리던 영광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도 초라하기에 그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크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자 다시 소망이 회복되고 다시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실제로 두 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여전히 죄의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소망을 품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그들이 다시 이 고국 땅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비가 오는 우기에 이스라엘의 그 사막 지역인 남방 지역에 많은 강들이 있었는데 그 강들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물줄기가 가득 차고 넘치듯이 예루살렘 땅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일교회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무한한 많은 심령들, 세상에 헛된 것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는 분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고난과 재난으로 인해 있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꿈과 희망이 사라져버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함께 기뻐하며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다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것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고난과 재난을 겪으면서 정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다 상실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해서 점차 시들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영혼의 호흡이 다 막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애쓰고 살아봤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잘 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죠. 삽질 100번 할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포크레인 한 방으로 그 땅을 다 팔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만.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또 원망불평하죠. 또 좌절하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그러면서 또 실망에 빠지죠. 계속해서 반복된 패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샬롯 공원의 악어의 사진입니다. 체감 온도가 7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한파 속에서 찍은 공원의 악어의 모습입니다. 이 악어가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체감 온도가 70도예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강이 다 꽁꽁 얼었습니다.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살아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날씨가 풀리면
저 악어는 움직입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악어가 살아남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렇게 코를 물 밖으로 죽을 힘을 다해 빼놓고 있어요. 여러분, 미물도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를 알아요. 그런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은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과 현실만 원망하죠.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우리 아버지는 힘이 없어? 왜 나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 다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 가운데 살아가죠. 악조건 속에서도 저 악어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서 날이 풀리고 좋은 날이 올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영적인 호흡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그치는 인생은요, 끈 떨어진 연과 같아요. 끈 떨어진 연 보신 적 있죠? 점점 추락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삶이 공고하고 눈물의 공짜기를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다시 강력한 기도의 줄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하나님이 비상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상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끈 떨어진 영처럼 그렇게 시들시들 추락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의 줄을 회복하셔서 높이 비상하는 우리 광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힘들고 아파도 꽃을 피우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농부는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추운 겨울부터 봄에 씨를 뿌리고 논에 모를 심습니다. 가을에 결실을 기대하는 이 농부는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아주 그때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씨를 뿌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울면서 씨 뿌리는 농부 본 적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새봄을 맞이한 농부는 기쁨에 겨워서 씨를 뿌리죠. 가을에 많은 수확할 것을 기대함으로 설레이고 기쁜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에 씨를 뿌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형편이 매우 곤궁하고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남아있는 것은 씨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씨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가 하다고, 지금 힘들다고 씨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날을 기대할 수 있나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농부는 주린 배를 움켜쥐고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은 암담하고 참담하고 눈물 나는 현실이지만 이 씨까지 내가 힘들다고 먹어버리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이 농부의 마음, 이 농부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문제가 많고 힘들어도 울며 기쁨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시죠. 반드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만들 것이다. 열매를 주실 것이다. 축복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어요. 모내기철이 되면 논에 들어가서 미꾸라지 잡으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논에 들어가서 미꾸라지 잡다 보면요, 정말 이만한 미꾸라지, 뱀장어만한 미꾸라지를 제가 잡은 적도 있어요. 엄청나게 기쁘더라고요. 그런데요, 논에는 그 뱀장어 크기만한 미꾸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머리 무섭다고 논에 안 들어가는 농부는 제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기꺼이 농부는요, 논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삶의 현장이 열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스러운 현장으로 우리 주님은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회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걷는 것이죠.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은데 어떻게 서울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심으십시오.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기쁨과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그곳에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면서 반전 인생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삶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눈물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그 직분이 때로는요, 짜증이 나고 힘들고 나를 몰라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지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십시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모든 담과 장벽을 뛰어넘고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괴롭고 낙심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하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구멍난 타이어처럼 축 처져 있습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어 반전 인생 되었던 욥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괴로운 현실일지라도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며 울며 씨를 뿌림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풍성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린 예물입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또 이렇게 좀 기승을 부리는데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하고 같이 드린 그 교인 기록 카드와 가족 소개 및 기도 제목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 작성을 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예배 오실 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적부 관리를 위해서 사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래서 사진을 목사님 카톡으로, 목사님 전화번호는 여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원노예 정기회가 있는데 내일입니다. 내일.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또 장로님 이렇게 참석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인 기록 카드 여기에 여러분의 실제 생애를 좀 기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도 제목 카드를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 다 수합을 해서 제가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새벽마다 또 틈틈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사를 하게 되면 5월 달부터는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개개인을 이렇게 알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 제목 기록해 주시고요. 가족 소개에는 교인 기록 카드에는 어떤 객관적인 정보라고 하면 가족 소개에는 여러분들이 이 교인 기록 카드에 기록하지 못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도 가족 소개에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삶이 힘들고 아플지라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릴 것을 결단하고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마침내 기쁨의 탄을 거두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자녀들과 앞날 위에 우리 광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nd I will give my everything to you. Sing, you are my king. He's my own through all my life.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